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5장입니다.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주의 구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섬겨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우주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저 천군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우리 구주시여, 오늘도 이 무덥고 습한 날씨지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주 예수의 복음과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와서 나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자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온 우리들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각각 그 영혼들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이 넘치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무더위와 아버지 장마 습한 가운데 저희의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땅으로 끌어내지 않고 하늘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520페이지 제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기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뒤에 기도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이제 헌당식, 입당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즉위 4년 차부터 11년 차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그 11년 주기 11년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한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 일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어떠한 영성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성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그 영성과 태도로 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영성이었겠습니까? 어떠한 태도였을까요? 집권 초기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성전을 시작으로 해서, 성전을 짓기를 시작으로 해서 1,000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네. 이것만 봐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진심이었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1,000번제는 천일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게 1,000번제입니다. 그만큼 재력도 있었고요. 그만큼 부유한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종으로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건축,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는 아버지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냥 기초공사 정도 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을 이미 나라에 이렇게 비축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자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숙련공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올라갈 때 보면 오늘날 건축은 그냥 뭐 콘크리트 때려 붓고 철근 받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이제 그렇게만 해서 올라간 건물, 사람의 진심이 빠져서 뭐 이렇게 자재 좀 빼먹고, 공구리에 뭐 자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자갈 같은 것도 빼먹고 그러면 예전에 삼풍백화점꼴 나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뭐 현대 건설인가요? 거기서 이제 만들다가 폭삭한, 이제 진심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재만 있다고 건축이 화려하게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일반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궁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시공에 솔로몬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재는 이제 거의 기초공사가 끝나고 나서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솔로몬이 전부 외부에서 들여왔어야 됩니다.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웃 나라에서 들여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건축하기도 바쁜데 솔로몬은 무역과 외교에도 신경을 써야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면 참 요즘 누구랑 너무 이렇게 비교가 돼서 참 씁쓸합니다. 참 서민들은 나 죽겠다라고 하는데 휴가 가고 있고 이제 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것도 기사거리라고. 휴가 중에 이제 연극 관람을 했다라고 합니다. 누구는 어디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죽을 똥살똥인데 전국을 구상한다고 집에만 있겠다라고 했더니 연극 관람을 했어요. 그 사람의 그건 일이니까 넘어가더라도 참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가 나라나 어디에나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집권 초기에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아버지 다윗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24시간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다윗의 장막 이 외에 하나님께서 그 신약 성경에서 나는 솔로몬의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원한다 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다윗이 얼마나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4시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거기에 이제 장막이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휘장의 역할을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그 장막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원을 이루어서 쭉 돌아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아버지를 보고 배운, 근데 하나 더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나서 아버지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진심이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진심을 보여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솔로몬은 엄청난 공사를 끝내고 나서 사람들과 자축 파티를 하지 않습니다. 자축 파티를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성전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 성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왕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 존재를 앙망한다,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존재에게 내 모든 걸 이제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리스펙한다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허리 굽혀 하는 행동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모두 돌립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올립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이라는 신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대. 참 리더의 자리에, 사람으로서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가진 게 완벽하고 강력한 군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엔 한낱 인간일 뿐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떠한 기도를 드린 것일까요?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본문의 기도를 읽으면서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그 실물을 보지는 못했지만 짐작은 할 수 있죠.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부왕과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선언을 유념하사 이곳에서 기도할 때 더 특별히 귀를 기울여 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에 이 영광이, 진정한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성전의 외형에 있는 게 아님을 알고 있었죠. 성전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이 그 모인 사람들의 소원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솔로몬이 생각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이 안산광명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소원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 소원을 하나씩 이룩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었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죠.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놓고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그 바지왕이었던, 반쪽짜리 왕이었던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뭔가 섞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던 피가 섞여 있었던 이제 그런 혼혈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그 자기의 반쪽짜리 왕이라도 바지 사장이라도 확고히 하고자 그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끌어모아서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스룹바벨의 그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의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장사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냅니다. 그리고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사용하셔서 청결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버지의 집은 뭐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왜? 솔로몬이 처음에 아버지의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진심을 모아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걸 좋게 여기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러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나아가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낮아진 마음으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리더라고 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성격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우리의 가족 그리고 가정에 있는 가문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이 소원을 하나님 이루기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가 아닐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갑의 위치에 있으신, 갑을 병정할 때 갑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자신의 마음에 혹은 자기의 성격에 맞게 행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들은 누구나 그러잖아요. 갑의 위치에 있든 을의 위치에 있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뭔가를 이렇게 을이나 병이나 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갑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을의 위치에서 그 도움을 받았을 때 도움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갑의 관점에서, 갑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이죠. 사랑이라고 모두가 같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하지만 이쪽 사랑은 반대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넌 나 사랑하지 않아. 아니야, 난 널 사랑해. 의견 충돌이 나는 경우가 많죠. A가 갑이고 B가
그 을이라고 한다면 을은 이가 필요해요. 근데 갑이 B를 봤을 때 1이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너 1을 줄게. 강제로 줘요. 근데 B는 자기는 도움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리더의 위치,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솔로몬처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는데요. 30절이죠. 네, 30절. 자, 30절이 우리에게 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종 자신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저 세상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이끌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먼저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을을 저 아무개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도와주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안상공명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선행의 대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안상공명교회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보호하심과 자라게 하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솔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염원을 담아서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 안상광명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두를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하신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 내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안상화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과 안상화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